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숲에 흑사병이 유행을 해서 동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하늘이 흑사병을 내린 것은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모두 자신의 죄를 고백해라. 그러자 호랑이가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약삭빠른 여우가 거듭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너무 많으면 초원이 줄어듭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자 뒤에 이어서 표범과 늑대와 곰이 차례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가장 힘이 없고 순진한 노새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노새가 이야기를 하죠.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노새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그 해의 가을에 탈주범 지강원이 외쳤던 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의 외침은요, 상당한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까지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마다 표현되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요,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회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한 그러한 사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시기에도요,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시대건 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왔고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사후세계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상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착하게 산 사람들은 반드시 사후에 복을 받게 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사후에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아래에는요, 세상은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벌 받지 않고 선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사후 세계에서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어떠할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왕인 다윗이 통치할 때에도 불공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행했던 범죄였죠.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충신 우리야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의 시대라고 해서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후세계 이후에, 죽음 이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할지라도요, 범죄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후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의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말은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 역시 그러한 공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다윗 왕도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들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왕도 심판을 받는 나라,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정점으로 지파의 지휘관들 아래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의 지휘관들을 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공의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수많은 세상 나라들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나라, 세상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나라,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사모하고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나아가 시기하기까지 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충주토교의 신앙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지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시내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찾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드로의 눈에 비쳤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모두 세워두고 혼자 앉아서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결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그 이드로의 이야기에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백성도 지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60만, 남성만 60만이 넘고 백성이 2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모든 시시비비, 문제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시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세 홀로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지혜를 빌려주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 백성들 가운데서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워 백성들이 시비가 붙을 때 재판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사건은 모두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해서 짐을 나누어지면 모세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 장인의 말을 수용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웁니다. 이후로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그 외의 작은 사건은 그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모세는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은 모세의 나라도 아니고 모세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사들의 소유도 아닙니다. 지휘관들의 소유가 아니고 어떠한 지도자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세 이후로 세워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사모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므로 세상이 찾아오는 나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휘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명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의 의무이고 모두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 홀로만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러며 울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제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제가 그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아비처럼 그들을 품고 가게 하십니까? 고기 달라고 우는데 어떻게 이 백성 모두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기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진데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령님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외에도 이 사건 이후로 70명의 지도자를 또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모세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통치 기구를 만들어주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고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부러움의 공동체가 아닌 조롱거리의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에 기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서 모세가 자신이 왜 이렇게 지기 힘든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숫자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야곱 때에 애굽에 들어갔던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의 별의 숫자를 다 셀 수는 없지만 그만큼 많은 수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애굽에 종살이하며 바로에 의하여 민족이 말살될 뻔했던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지금 민족의 수보다 1000배나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배라는 숫자는 1000배의 의미보다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곱하기 1000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양, 그렇게 많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더 복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주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추임새나 그냥 경문, 그냥 이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행사장에 가서 그냥 잘 되기를 빌겠다라고 하는 축사 수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호렙산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와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여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며 반드시 자신들에게 큰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만 차별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고 우리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 왕인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모세가 확신을 가졌듯이 저도 동일한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1000배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요 10절과 11절을 근거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혼자 백성들의 괴롭고 힘든 일을, 또 다툼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도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또한 혼자 고생했다라고 하는 공치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세 혼자서 전 백성을 관리하고 재판하고 상담해 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모세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으로서 저마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견디기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서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당신들의 문제, 당신들의 무거운 짐, 당신들의 시비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토라흐, 마사, 리브라고 합니다. 여기서 토라흐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할 때 이 토라흐라는 말을 쓴 거죠. 그리고 또 마사는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 그런 힘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할 때 마사를 쓰고요. 리브는 법정 소속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이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때마다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결국은 그 책임을 다 누가 졌죠? 모세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왔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의 모두의 책임이며 모두의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것을 모세가 홀로 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두 뒤처리를 했고 감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모세가 지도자로서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책임을 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짐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심리적인 고통이기도 한 거죠. 모든 일을 모세가 홀로 감당해야만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에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몇 번이나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홀로 송사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다툼,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려 주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모세가 혼자 처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모세가 홀로 견디기에 너무나 힘든 일들입니다. 모세가 첫 설교의 서두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것임을 선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38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지휘관들을 세운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 이후에 세워질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든 책임을 홀로 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이들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지체, 죽은 세포가 되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세포는요, 암과 같은 세포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몸에 병이 들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죽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요, 결국은 그 지체를 도려내거나 제거해야만 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지체 되기를 소원합니까?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겸손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는요, 그 조건들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그렇게 선출하면 모세가 임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국민을 환산을 해보면 천부장이 한 600명 정도였고 백부장은 6,000명 가량이 되었고 50부장은 1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0부장은 6만 명가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 사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쇼페팀이란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사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책임을 나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재판관들입니다. 우리나라 4천만 인구, 5천만, 지금 이제 줄어서 다시 4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천만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4천만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방 법원들 다 해서 재판관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 200만 가운데 여러분들 10부장만 6만 명이에요. 6만 명.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재판관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판관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명마다 문제가 생기면 재판하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시비비를 가르도록, 송사를 재판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요. 그 얘기는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인 거죠. 이를 위해서 이 재판관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그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아멘. 모세는요, 그 재판관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힘이 있어서 무죄가 되고 힘이 약해서 유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호랑이는 무죄고 노새는 유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법의 척도가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친하다고 같은 핏줄이라고 해서 재판이 굽어져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존재이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치라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우리 모두는 판단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사람들의 문제를, 송사를 판단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의 안목을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기준에 외모나 귀천이 포함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한 판단과 여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판단이 무자르듯 명쾌할 수는 없어요. 재판관으로서도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모세에게 그 사건을 가져가면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풀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모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자신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요, 이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자신의 의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면 됩니다. 모세 이후로는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다면 자신의 의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통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국민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고 세상살이 가운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백성들에 의하여 선출되어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다 가르치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 40년을 살아왔던 방법입니다.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명기 첫 서두, 첫 설교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가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판관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씩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재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 속한 백성들이 그 뜻을 잘 따라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여정은요,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다시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백성들의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향하여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재판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통치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판단할 것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공의한 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룩한 나라, 공의로운 주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3500년 전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과 사명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사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